4월 23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정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12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또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록 16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7 대접재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7 대접재앙,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5번째 대접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독한데, 헌데, 종기가 나고 바다 생물이 다 사망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강과 모든 샘의 근원이 피가 되고 그다음에 태양으로 태우고 또 어둠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자, 5번째 대접 재앙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6번째 대접 재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째 오늘 공부를 하는데요. 자, 12절이죠.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유브라데에 쏟았다. 강물이 말랐다. 동방에서 왕이 온다. 전쟁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6번째 대접장은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전쟁입니까? 16절에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뭐 만화로도 있고 영화로도 있고요. 어디 드라마나 이런 그 최후의 종말에 일어날 어떤 전쟁, 아마겟돈 전쟁,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용어인데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난다. 6번째 대접의 재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유브라데에 쏟음에. 큰 강 유브라데. 자, 유브라데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강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이것은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 이제 이게 북쪽 동쪽으로 해가지고 그 강이 흐르죠. 강이 흐르는데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자,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 혹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이 유브라데의 강은 그래서 이 강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 제국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는데, 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바로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또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또 다시 이제 유브라데 강에서 강 쪽에서 왕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왕들과 같은 그 구약 시대 왕들과 같은 왕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계시록에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금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제 듣고 보고 기록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유브라데 강에서 왕들이 일어나서 역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강물이 말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물이 말랐다는 말이 전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이제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남쪽이고요. 왼쪽은 이제 지중해고요. 또 오른쪽으로 유브라데가 있어서 그 지역을 이제 가나안으로 주셨는데 그 유브라데 그 주변에 그 너머는 이제 이방 민족이 있는 거죠.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51장 36, 3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 적들을 하나님이 보수한다 그랬죠. 이게 그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준다. 원수를 갚아준다. 그런 뜻이죠. 바벨론이 황무한 무더기가 될 것이다. 37절. 바다를 말린다는 거죠. 유브라데를 강을 그 큰 강을 말려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을 말린다, 샘을 말린다, 바다를 말린다는 것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적들에 대해서는 심판, 멸망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때 바다가 말라졌다.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가 갈라진 땅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하죠. 여기 이미 여기에 구원과 심판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바다에 이제 뒤따라오다가 물에 다 잠기지 않습니까? 빠져 죽지 않습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상징하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브라데에 강물이 말라서 이거는 유브라데 건너편에는 악한 영들, 바벨론과 아스리아는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쟁이죠. 이런 전쟁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쟁은 문자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사단의 수하인 악인이 의인들을 공격하는,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전쟁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보아서 이 전쟁을 진짜 유브라데 강에 오늘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시리아, 바빌론, 문자적인 전쟁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그런 것과 같은 이제 전쟁이 마지막 때 오늘날에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13절입니다. 자, 유브라데의 전쟁을 말하면서 13절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새 더러운 영.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새 더러운 영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12장 또 13장에서 사단의 삼위일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사단의 삼위일체. 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기억하시죠? 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다 용과 짐승, 이 짐승은 13절에 이 짐승은 바다 짐승이죠. 그 다음에 땅 짐승, 거짓 선지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다 사단의 영인데요. 더러운 영이니까. 이 세 더러운 영이 사단의 삼위일체다. 여기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왕들을 모아서 임금들에게 가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자, 귀신의 영, 그리고 여기 13절 새 더러운 영, 그리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 입, 이 거짓 선지자 입, 짐승도 마찬가지, 용도 마찬가지. 귀신들, 사단이죠. 사단의 졸개들. 한마디로 사단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문자적인 총과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입니까?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전쟁. 이 전쟁입니다. 특별히 입이라고 그래요.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어떤 전쟁일까요? 그러면 입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자, 입으로 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말의 전쟁. 달리 말하면 진리 전쟁, 복음 전쟁. 즉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이 이제 그들을 이용을 하겠죠. 거짓말을 하는 입을 통해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 복음, 거짓 교리, 거짓 신학 이런 것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 핍박한다. 자, 그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브라데 전쟁이 문자적인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16절 아마겟돈, 이 세 영이, 자, 금방 앞에 말씀드린 이 세 영이죠.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새 더러운 영, 새 영,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죠. 어디서 전쟁을 한다고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거죠. 아마겟돈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한 평지, 어떤 지명을 말하는데요. 아마겟돈은 무깃도, 성경에 무깃도 나오죠. 무깃도의 언덕, 무깃도의 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깃도라는 곳에 이렇게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 진리 전쟁, 복음 전쟁.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뭐 아마겟돈 전쟁 해가지고 어떤 그런 물리적인 전쟁으로 그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뭐 이제 소위 세계 3차 전쟁이다. 3차 세계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모든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하고 뭐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뭐 유럽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막 이제 이거를 또 핵무기가 어떻고 뭐 이거를 이제 자꾸 그 어떤 전쟁으로 문자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이 그것을 이 전쟁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새 더러운 영의 전쟁이다. 입으로 하는 전쟁이다. 아마겟돈 막 그 물리적인 전쟁인 것처럼 뭐 핵 전쟁인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가서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인데요.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쟁은 일어나죠.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이 6번째 대접 재앙은 뭐냐면 오늘날 영적인 전쟁이, 진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어디에서요? 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아마겟돈은 그 무깃도라고 했는데요. 그 문자적인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또 문자적인 그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나라들이 아니고요. 왕들을 모으더라. 이 왕들이 어느 나라의 왕이냐, 뭐 러시아냐, 중국이냐, 뭐 북한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사단들이 졸개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어디에서요? 아마겟돈, 무깃도에서. 그러니까 무깃도는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무깃도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뭐 아프리카든 어디서든 사단은 활동하면서 자기 졸개들을 시켜서 진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사이비 종교가 많고 이단이 많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6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입니다. 영적인 전쟁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영적인 전쟁, 진리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자, 언제 일어난다고? 지금도. 우리가 계시록 계속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기억하시죠? 1260일. 언제라고요? 미래의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현재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 여기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 특별히 이 땅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3절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도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아까 거짓 영이라 그랬잖아요. 귀신의 영. 교회 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시험하라. 잘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목사인 저라도 때로는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4절에도 보면 2절에 보면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도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니 저는 대적하는 자, 이런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가.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느니라.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다. 혹은 자칭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요. 전쟁을 하는 것인데 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맞서 싸워서 이겨야죠. 승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뭐 교회 다녀서 열심히 다니면 복 받고 뭐 내 가정, 내 직장이 잘 되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깨어서 이 진리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실 것인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흰 옷을 입으면서 의의 옷을 입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달리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의 자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바른 교리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위의 옷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입으로 하는 전쟁이니까, 진리 전쟁이니까 바른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진리의 옷.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진리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진리를 바로 알아야죠. 자,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인데 이 의미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 특별히 교리나 어떤 신학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리 목회다. 교리 목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시 방학했던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는데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제 교리를 중심으로 개혁주의적인 교리, 바른 교리를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또 다 참여하셔서 말씀을 바로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쟁의 시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고 뭐 내가 그냥 복 받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진리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아마겟돈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아마겟돈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데요. 교묘하게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이고. 교리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기 자기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벌거벗지 아니하고 의의 옷을 입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진리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특별히 교리 공부에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4장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 귀신의 영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단은 자꾸 복음을 믿지 않고 자꾸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 바른 교리, 또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말씀을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로 바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물질과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 고백적인 교회,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또 주지사와 시장과 공무원들과 교육자들, 군인들, 경찰, 이런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때 바른 교육,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 조윤호, 또 김경환, 박세업, 심재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선교사님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접 재앙의 심판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도 사단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합니다. 입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성경을 왜곡합니다. 부인합니다.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진리와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고백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 말씀 교리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 준비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몸이 불편한 또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단은 왕들을 모아서 졸개들을 모아서 진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참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사단을 숭배하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복음의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동참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